간단해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요. 학개서를 보시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에 구약 성경에 39권이죠. 37번에 있습니다. 맨 뒤쪽에 거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다음에 스가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보시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고심하다가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학개는 2개월 스가랴보다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가 부름을 받고 다리오 왕 8월에 스가랴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이름은요, 학가이 축일 축제 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되니까. 네, 그것과 연관되어진 이름이라고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자는 1장 1절에 근거하여 학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로는 5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개는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러니까 6월, 7월, 9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세 번째에 나서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경으로 보면 고레스 왕의 배려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 14년이라고 그랬는데 16년과 14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방해자들에 의하여서는 16년, 그리고 조서에 내려진 14년 동안 중단된 상황이 당시 배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단은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참여자들의 관심이 조금 적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방해가 자꾸 있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런 일들의 어려움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이 분발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귀환한 경로입니다. 파란 쪽에는 다도몰이라고 하는데 짧지만 험한 길, 길지만 이 딥사 알레포라고 하는 하맛 어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은 멀지만 안전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차는요, 이 안전하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49,000여 명 되니까 거의 5만여 명 되니까 이 안전하지만 먼 길을 택하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길을 옵니다. 험하지만. 이런 경로를 따라서 왔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고, 기록 목적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에 나태해진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성전을 완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특별히 백성들이 자기 이기심 때문에 성전 재건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해자들 때문에 시작되어졌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는요, 2장입니다. 짧죠? 그런데 나눈 것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촉구,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완공되어지는, 그리고 성전 재건되어질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개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성전 재건 촉구 말씀. 두 번째 말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할 것이다. 세 번째 말씀, 이때부터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세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방치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니네 왜 손 놓고 있냐? 빨리 다시 시작해라. 당시는요, 이 14년, 16년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완전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10년 정도 되면 좀 살만 할 텐데도 그냥 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요, 당시 성전 재건을 멈춘 다음부터 자연재해를 주신 거예요. 기근이 온 것입니다.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살기가 빡빡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연속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장 2절로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하는 일에만 바쁘고 바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있는데 자기 집만 지키기가 바쁜 거 이러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1장 2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흉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흉작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냐? 니네 왜 이렇게 힘든지 아냐?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뭐냐면 그게 성전 재건을 지금 손 놓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성전 재건을 다 손 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재건 안 해서 그렇다. 니네 먹고 사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성전 재건해라. 그래야 이 흉작에서 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갖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학개가 예언을 한 3주 만에 재개됩니다. 그때는 아직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성전 건축 중단의 명령이 아직 유효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흉작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면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왕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잘못했다가는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려우니까 백성들, 왜 지도자가 앞에서 으쌰으쌰 해야 백성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2장 4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전 건축하게 되어질 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보다 임한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는 방해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나는데 바로 그때까지 아직도 성전 지금 재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뭔가 이렇게 생활고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 시작하면 막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세 번째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 2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유대 땅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건축 시작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뭐 할 거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말씀하냐면 2장 23절에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마치 메시아의 상징 인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성전 재건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마지막 2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3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겠다라는.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나중에 스가랴서에 가보면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1차적으로는 총독이었지만 그와 같은 유다 총독의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 역할하는 또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왕국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이 이 학개서의 마무리입니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